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신약성경 6페이지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며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를 향해서,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소금구실을 잘합시다. 자, 어린이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 자, 이것은 뭘까요? 예, 10곡의 퀴즈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지금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요거 맞히는 어린이는 상을 주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뭘까요? 첫째, 냄새가 없다. 두 번째, 매일 먹는다. 세 번째, 흔하다. 네 번째, 알강의 형태로 되어 있다. 요리에 필수적이다. 맛이 달지도 않다, 시지도 않다, 맵지도 않다. 생명 위주에 필수적이다. 주님이 우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건 뭘까요? 네, 마친 어린이는 상을 받는데 부모님이 대신 주세요. 바로 소금입니다. 네. 마친 어린이 아주 똑똑한 어린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오늘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본래 맵고 짠 음식을 좋아했어요. 근데 제 집사람은요, 맹맹하고 싱거운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늘 부딪혔어요. 이걸 음식이라고 했느냐? 맞대 그래서 못 먹겠다. 그럼 제 집사람은 상처를 받고, 나중에는 제 집사람이 아예 소금 그릇을 갖다 놔요. 제 밥그릇 옆에다가. 그러면 저는 보란듯이 푹 퍼가지고 넣어서 먹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참패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다 제 집사람 편이더라고요. 다 싱겁게 먹어야 된대. 짜게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결국은 저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저도 모르게 싱겁게 먹게 됐어요. 그래서 짠 건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결국 이 여자는 못 이기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소금이래요. 소금. 옆 사람 인사하셔. 소금이시래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있는 순간에 이미 소금이 됐대요. 소금이래요. 여긴 너희는, 여기는 이거는 할라스, 토할라스. 그러니까 토라는 관사가 붙었어요.
헬라어에서 관사가 붙으면 유일하다 그 뜻이에요.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소금이래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소금일까요? 그것은 참 소금이 되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소금된 거 아니에요. 소금이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만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만 소금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소금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소금 대신 주님을 연합해서 소금 대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소금구실을 할 수 있느냐? 소금구실을 해야 돼요. 언제 소금구실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연합할 때. 언제 소금이 맛을 잃고 짠맛을 잃고 소금구실을 못한 가짜 소금이 되느냐? 예수님과 멀어질 때. 그렇죠? 여기 우리가 소금으로서 소금구실을 잘하면 12절 말씀대로 상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소금구실 잘하면 뭐가 크다고요? 복이 크게 임한 돼요. 그러나 소금구실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13절 보세요. 14 다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소금구실 못하면 버림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하게 돼요? 발표. 사람들에게 발표요. 소금구실 못하면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밟힌다. 소금구실을 잘하면 큰 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 소금구실을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금구실 못해가지고 이제 밟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금구실을 잘할 수 있느냐? 아까 그랬죠? 어떻게 하면 소금구실을 잘할 수 있어요? 소금이신 주님과 연합할 때. 따라서 하세요. 주님은 나의 소금, 나는 세상의 소금. 네. 그래서 소금구실을 잘하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소금구실을 하셨는가, 그거를 잘 보면 주님과 함께 나도 소금구실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소금구실을 잘해서 큰 복을 받는, 상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소금구실을 잘했느냐? 주님은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소금구실을 하려면 녹아져야 돼요. 그렇죠? 소금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짠맛이 나오질 않아요. 소금이 짠맛을 내고 구실을 하려면 녹아지고 희생되고 없어지고 물에 흡수가 돼야 비로소 짠맛이 나오고 소금구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며 장차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전능하신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소금 알갱이가 이 땅에 오셔서 녹아지고 십자가에서 깨지고 피 흘리고 희생이 되고 속죄제물, 대속제물, 희생제물 되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소금이 녹아질 때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인체는 70%의 물로 되어 있대요. 이 70%의 물이 그냥 물이면 썩어요. 근데 왜 안 썩느냐? 0.9%의 소금기가 있어서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피를 마셔보셨죠? 피 안 마셔보셨어요? 이렇게 손가락 폈을 때 하다 보면 피 맛봤죠? 피가 맛이 어때요? 짜죠? 그렇죠? 소금기 때문에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체액도 있고 피가 있는데 거기에 0.9%의 소금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0.9%에서 떨어지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졸도한 사람에게 소금 먹이잖아요. 옛날 중국에서 죄인을 벌하는 체형 중에 가장 무섭고 끔찍한 것이 바로 소금을 안 주는 거였답니다. 열흘 동안 소금을 안 주면 어질어질 비틀비틀, 보름 동안 소금을 안 주면 구역질이 나가지고 결국은 한 달이 못 돼요. 인간은 소금기가 없으면 피가 썩기 때문에, 뇌에도 소금기가 없기 때문에 발광을 한다며. 발광. 미친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절도에 죽는답니다. 우리 속에 소금기, 그걸 전해질이라고 그래. 전해질. 이 전해질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피가 썩지 않고 몸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0.9%의 전해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할 경우 무엇을 맞춰주죠? 수액. 수액이 별거 아니에요. 소금물이에요. 정류수에 0.9%의 소금을 탄 거예요. 이걸 생리식염수라고 그러죠. 이 0.9%의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이라든지 이제 이게 쓰러졌다든지 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수액을 줘요. 그게 소금물이라고. 0.9%. 그걸 닌겔 주사 또는 닌거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0.9%의 이 닌거액, 이 생리수염수, 이 수액을 가리켜서 생명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생명수예요. 바로 우리 인체가 0.9%의 생리식염수 수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갔듯이 이처럼 우리 영적인 생명도 소금기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여 피를 쏟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 환자예요.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걸리는 환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소금이 녹아져서 우리 인체를 살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희생당하시고 철저하게 저주받으시고 완전히 깨지고 희생당하심으로 그 예수님 공로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공로를 수액을 받으면, 그 예수님의 피공로 그거를 우리가 주입받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소금 알갱이가 녹아져서 형체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희생당할 때 생리수겸수가 되어 사람을 살리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천지보다 크신 분이신데 녹아지고 깨지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완전히 저주받아 죽으신 그 피공로로 죽음에 이르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수.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소금기, 그 녹아진 소금기, 그 전해질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 환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서 그들도 함께 살아나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요.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요.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그 환자들에게 닌거액을 꼽아줘야 돼요. 예? 수액을 꼽아줘야 돼요. 그 수액, 닌거액이, 전해질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라고요.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예수님의 희생의 피만이, 이 복음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정답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소금으로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의미 있게, 맛있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자, 음식을 무엇으로 맛있게 하죠? 음식 만드는 건 간단하잖아요. 자, 뭐 이렇게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은 간단해요. 간만 맞으면 돼요. 네. 팍팍 끓여가지고 간만 딱 맞추면 돼요. 간이 안 맞아서 맛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말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소금 쳐서 맛을 내듯이 말을 맛있게, 은혜롭게, 멋지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주사님이 제가 절편 떡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한 박스를 보내줬어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다 먹으라고. 한 박스를. 그래서,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받자마자 탁 먹는데, 아이고, 맛이 없어요. 이렇게 맛없는 떡은 처음 먹어봐. 이게 간이 안 맞은가, 간이. 조금 이따 연락이 왔어요. 그 떡 주인이 떡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소금을 안 치고 했대. 예. 그래서 제가 소금 찍어 먹었어요. 음식에 간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 먹어요. 예. 미역국에 간이 안 맞았다.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래도 요새 젊은이들은 또 먹더라고요, 그걸 또. 난 참 이상한 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6.25 직후니까 굉장히 살기 힘들었잖아요. 뭐 고기 먹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옛날에 개구리가 너무 많았어요, 시골에. 풀숲에 개울가에 가면 그냥 천재가 개구리예요. 한 30분만 잡으면 개구리를 어마어마하게 잡을 수 있어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예? 오른발로 눌러가지고 다리를 뽑아요. 예. 그러면 있는 힘을 하면 쭉 뽑혀요. 그러면 껍데기를 벗기고, 예. 그 통통하게 다리, 그 아주 그 볼록볼록, 올록볼록 뽀얀 다리로 나와요. 그거를 이제 나무 꼬챙이에 끼워가지고 모닥불을 키워서 그 불에 돌려가면서 구우면 막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노릇끼리하게 이게 익어가면서 기름이 자라르 흐르면서 빨리 익어라, 빨리 익어라. 예. 그런데 못 먹어요. 소금을 안 가져왔어.
소금이 없으면 못 먹어요. 그런데 마침 한 친구가 또 뒤적거려. 나 소금 있다. 그래가지고 소금 꺼내서 찍어 먹으면 그 맛은요, 그야말로 눈이 밝아지고요.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눈이 밝아져요. 기운이 불꽃 나요. 둘이 먹다 한 사람 죽어도 모를 정도로 너무 맛있는. 혹시 여러분 등산 갔다가 길을 잃으면 개구리 잡으면 돼요. 근데 요즘은 개구리가 많지 않아요. 뱀을 잡으면 돼요. 저는 뱀도 잡아먹었죠. 배가 고프니 어떻게 해요? 뱀이 있어요. 그러면 작대기를 뚫겨가지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잡아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내장을 긁어내요. 그리고 물에 깨끗이 씻어요. 아니, 여러분이 혹시 길을 잃었을 때 혹시 여러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깨끗이 물에 닦아가지고 불에다 굽는 거예요. 똑같이 돌려가면서 구워요. 그리고 소금을 찍어 먹으면 바삭 구워야 돼. 뱀은 바짝 구우면 먹을만 해요. 진짜 뱀고기 먹으면요, 기운이 불끈 솟아요. 그래서 뱀탕 먹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산 갈 때는 꼭 소금을 지쳐 마세요. 멀리 갈 때는 반드시 소금을 지쳐 마셔야 돼요. 해외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을 반드시 지쳐 마세요. 소금은 음식 맛을 제공해 줍니다. 참조로 뱀고기 맛이 어떠냐? 북어 맛과 비슷해요. 굉장히 맛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소금이 되십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 허무한 인생,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허무한 인생, 참 불쌍한 인생. 박원순 씨 생각하면서 참 인생은 허무하고 참 인생은 별것 아니구나, 참 인생은 참 희한한 별것 아닌 인생이구나. 그렇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방황하고 불쌍한 존재예요. 길을 잃었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를 알려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고, 인간은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신 아들까지 육체를 보내서 희생제물로 바쳐 희생값으로, 그 목숨값으로 사실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기가 막히신 그 놀라운 계획.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의미, 삶의 의미, 살아야 할 이유, 참 삶의 가치, 참 삶의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영생복락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남은 것은 죄뿐이 없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영생과 소망과 참된 목적과 복을 주시는, 맛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도 모르고 함부로 뒹굴고 이 세상의 출세 성공 때문에 목을 내놓고 걸고, 성공했다가도 성공한 사람일 치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허무하니까
왜 사는지 모르니까 술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비서한테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비참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소금을 심어주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서 저들도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고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인가 참된 의미를 알려주자는 거예요. 어떤 분의 고백이에요. 어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이장을 하려고, 묘를 이장하려고 묘를 파가지고 관뚜껑을 열어서 어머니 뼈를 수습을 하는데 밥을 못 먹겠더래요. 그렇게 고우시던 어머니인데 그냥 머리카락하며 온 그 썩은 유골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절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분이 그 허무의 영이 들어갔나 봐요. 인생이 허무해지고 저렇게 흉측한 해골로 돌아갈 인생 허무해서 못 살겠더래요. 그동안은 직장 생활에 정신이 없었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성공하겠다고 새벽부터 난리 폈는데 죽을 둥 살둥 부귀영화 누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종교를 갔다 그래서 절간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절간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인생이 더 허무해지더래요. 풍경 소리에 인생이 더 허무해지고 나중에는요 죽고 싶더래요. 세상에 놀이끼리 하고 죽고 싶더래요. 이러다가는 이게 굉장히 큰일 나겠더래요. 그러던 차에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게 됐더래요. 교회를 나오면서 한동안은 그냥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쇠통 모르겠더래요. 설교가 뭔지 그냥 찬송도 모르고 그러다가 몇 개월 나오는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바쳐주신 이 영원하신 사랑, 이 크신 사랑, 이 기가 막힌 사랑, 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감격한 거예요. 그냥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고 주체할 수 없이 그 사랑 앞에 거꾸러진 거.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공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라. 내가 너희를 하늘의 천국을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하늘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라. 내가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요 죽고 싶고 허무해서 못 견뎠던 이 사람이 그냥 벅차오르는 거예요. 가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생긴 거예요. 죽음 문제, 허무 문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그는 너무 행복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만나는 대로 교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교회 와봐라. 한번 참석해보자. 교회에 가보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다. 나의 벅찬 가슴을 나 억누를 길이 없어.
우리 같이 교회 나오자. 정말로 주님 만나고 정말 인생 문제 해결됐고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죽음 문제, 인생 문제, 저주 문제, 죽음 문제, 내세 문제 해결했다면, 그 벅차오르는 가슴이 있다면 어떻게 혼자 나올 수 있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비밀, 이 행복, 이 맛있는 인생, 소금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이 맛있어져요. 인생이 새로워져요. 살만합니다. 살맛이 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교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맹물 같은 내 인생, 맞대가리 없고 밋밋하고 맹맹하고 의미도 없었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방황하던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쓸모없던 인생,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맛있고 기쁘고 즐겁고 의미가 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주님이 목숨 바쳐 구원해 주신 인생인데,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인생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인데 주님의 이러한 의미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흔들 깃발을 주신 거예요. 이 행복을 어떻게 나 혼자만 소유할 수 있겠어요? 로스앤젤레스, 미국의 LA에 가면 옛날에 김이라고 하는 한국 교포 여성이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깽단에 의해서 갑자기 살해를 당했대요.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래요. 깽단에서 살해당하는 건 흔한 일이죠. 그런데 이 김여인이라는 사람의 이 장례식장은 애도의 물길로 넘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한인들은 물론이고 흑인들, 또 멕시칸들, 히스패닉계들, 수많은 백인들까지 줄을 잇지 않고, 줄이 끊이지 않고 와서 모두 애도하고 울고, 어떤 흑인들은 막 통곡을 하고, 이 이름 없는 한국 이 김씨 아줌마, 작은 이 아줌마, 이름부터 빛도 없는 이 아줌마의 그 죽음 앞에 장례식장에 이렇게 온 LA가 난리가 났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김씨 아줌마는 작은 가게를 하는 가난한 여인이에요. 미국으로 이민 왔지만 가난해요. 그렇지만 그는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늘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늘 은혜 생활하면서 주님 만나서 그냥 주님 만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남편이 있으니 남편 때문에 기쁨이 있나, 자식이 있으니 자식 키우는 기쁨이 있나, 그냥 주님만이 내 기쁨이고 내 행복이에요. 그냥 주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기뻐요. 행복해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한인타운 끝에 그 조그만 가게, 흑인 그 할렘가 거기 근처에 이제 가게가 있는데 흑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예. 이게 그 히스패닉계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그 가난하고 찌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범죄에다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에다가 아이들이 방황하고 그냥 거리에 그냥 나쁜,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손잡아주고 불쌍하니까 등 두들겨주고 불쌍하니까 가게 오라고 초청하고 가게 물건 사러 오면 막 더 주는 걸 뭐라고 그러고 덤으로 주고 어떤 경우는 막 외상으로 막
외상으로 막 주고 안 받고, 예. 불쌍하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갖다 주고, 학비가 없다 그러면 학비도 어느 정도 대주고, 예. 그리고 만날 때마다 교회 잘 다니라 그러고, 교회 꼭 오라 그러고, 또 기도해주고, 방황하는 애들 있으면은 그들의 상담도 해주고, 치료비도 대주고, 본인이 행복하니까. 그냥 하고 싶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즐거운 거야. 그렇게 15년을 했어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행복해서 한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옛날에 20년 전인가 10년 년 전에 흑인 폭동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흑인 폭동이 있어가지고 한인타운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죠, 흑인들이 와가지고. 주변 상점들은 다 불탔대요. 그런데 이 김씨 여인의 상점만큼은 불 안 탔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흑인들이, 덩치 큰 흑인들과 히스패닉 애들이 몽둥이 들고 총을 들고 와가지고는 딱 지켜줬대요. 몇십 명이 와가지고. 이 우리 엄마 가게다. 우리 엄마 가게 건들면 가만 안 둬.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 김여인의 장례식장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 막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 이제 주로 미국 장례식장은 시신을 놓고 장례식 할 때 와서 간증, 말할 사람 있으면 애도할 사람 와서 마이크 붙들고 애도하라,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줄을 잇고 와서, 줄을 잇게 와가지고는 나 우리 엄마 때문에 자살하려다가 살았다.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나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받았다. 우리 엄마 때문에 나 마약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엄마가 갖다 줬고, 내가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했고, 내가 힘들을 때 어떻게 했고, 막 줄을 잇는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고, 오늘날 나는 목사까지 됐고 나는 어떻게 됐다.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런 사람의 줄을 잇는 거예요. 이 김씨 이 여인은 진정 그들의 엄마였고, 진정 그들의 목자였고, 그들의 소금이었고, 그들의 지도자였어요. 이 김씨라는 여인은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 참된 인생의 맛을 알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거를 나눠주고 또 나눠주어서 그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진정 하나님 앞에 소금구실을 잘한 복된 여인이 됐던 겁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소금이 되어줬듯이, 내가 희생하여 너희들을 섬겨 살렸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인생의 맛과 소망과 행복을 주었듯이 너희도 나처럼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소금구실을 좀 하거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믿습니까? 소금구실을 잘해야 돼요. 소금 여러분, 언제까지 마들은 가짜 소금으로 살려옵니까? 예수님은 또한 나의 방부자가 되십니다. 그 당시는 냉장고가 없었죠. 예수님 이 당시. 그래서 대개 소금에 절여서 썩지 않도록 보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선이라든지 또 뭐 하여튼 그 음식 소금에 절여서 보관했잖아요.
이제 그 증거로 안동 고등어 자반? 자반 고등어? 고등어 자반이에요. 자반 고등어예요. 네. 그 얼마나 맛있어요. 소금에 절여가지고 약간 성숙시키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완전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뜯어서 먹도록 돼 있더라고요. 편하고 맛있고 참 좋은 세상. 예수님을 모시고, 소금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고 세상으로 썩어가는 걸 방지하죠. 진정 예수님을 모시고 진정 성령 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타락해서 썩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서 회개시키고 자꾸 우리를 강권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웅덩이물은 썩지만 바닷물은 썩지 않아요. 바닷물은요 0.4%인가 몇 프로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아요. 지금 나는 세상을 향해서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조심하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막 이제 서로 뭐 정죄하고 남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중상모략하고 막 이제 그 모임에 썩어가고 있어요. 부패가고 있어요. 그때 성도인 우리 충만한 게 성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혜롭게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좀 일부러 그냥 뭐 하나 실수라도 다 집어던지고 전환시키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있잖아요. 이번 교회에서 제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썩어가는 모임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그만 우리 남 얘기하고 이제 우리 그런 좋은 얘기만 합시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든지. 썩어가는 모임, 썩어가는 그 집회를 복되게. 그게 소금 역할이에요. 남편이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부정과 타협하려고 그럴 때 어떤 옆에는 더 부추겨요. 우리 수입이 직권이 많아가지고 못 살겠다고. 내 동창 누구는 수입이 얼마인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당신도 좀 왜 이렇게 주변머리가 없느냐고. 그래서 오히려 부패를 부추겨요. 더 썩게. 그 집안은 망할 구석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여성, 우리 소금 역할을 하는 부인은 그러겠죠. 여보, 난 지금의 수입으로 만족해. 그저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아끼면 되고 많으면 또 저축도 하고. 당신 너무 처자식 위해서 수단법 가리지 않고 그 여러 가지 세상 부정과 타협하지 말라고. 남편을 설득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가지를 긁어서라도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부정하지 않도록. 그게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목장 모임을 모일 때도 부패한 모임이 아니라 소금 모임이 되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주님을 모셔서 서로 아름다워지도록 회개하도록 기도해주고 아름다운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소금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타락해가는 모임이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복 있는 모임이 되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 구실을 할 때에 우리는 여기 13절, 12절 말씀대로 상이 크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 상이 크다. 소금 구실을 많이 하는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 소금 구실을 많이 하는 그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금 구실을 못하는, 소금 역할을 못하는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그러한 민족은 함께 썩고 부패하고 거짓과
술수와 공모와 선거도 모든 그 모임도 청와대도 썼고 국회도 썼고 법원도 썼고 재판관은 더 썼고 공무원들은 썼고 이러한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소금이 있는 그 나라는 복이 있는 거예요. 청와대도 정직하고 소금이 있고 국회도 법원도 재판관은 더 소금이 있고 그러면 그 민족은 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12절 말씀대로 상이 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소금이 소금구실 못하면 13절 말씀대로 버리움받아 밖에 버리움받아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지금 우리 성도는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구실 못해가지고 가정에서 아이고 당신 말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게 뭐야? 짓밟고 엄마 기도만 하지 마라. 애들한테 짓밟히기 있지 않습니까? 친척 간에 이웃 간에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직장 내에서도요. 예수 믿는다고 떠벌리긴 하는데 소금구실을 못해요. 나쁜 짓은 혼자 다 하고 개밥에 도토리 짓 하고 지혜가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아이고 이렇게 밟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지금 이 세상 사람으로 짓밟히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교회가 교회구실을 못했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소금구실을 못했으면 지금 밟히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매스컴으로부터 밟히고 있어요. 끄떡하면 교회를 때리는 거예요. 만만하거든. 이 정부도 끄떡하면 교회를 옥죄는 거예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총리가 특별탐험원을 발표했잖아요. 교회만 꼭 집어가지고 정규 예배 이외에는 소모임이나 소그룹이나 소회의 하지 말라. 식사도 하지 말아라. 성가대도 하지 말아라. 코로나 걸린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청사에서는 소그룹 회의 많이 해요. 정부 청사 식당 누가 사진 찍어 왔더라고. 정부 청사 그 식당에서는요 얼마든지 식사들 하고 있어요. 붙어 앉아가지고 서로 막 식사하고 대화하고 속으로 모여가지고 악수하고 서로 대화하고 지금 현재. 근데 교회만 하지 말래요. 교회에서는 식사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소모임 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하지 말라. 그런데 자기들은 해요. 하고 있어요. 정부 청사 자기들은 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지 말라. 우리는 하겠다. 어느 회사, 어느 기관 치고 소모임 안 하는 데 있어요? 소회의 안 하고 어떻게 직장을, 회사가 운영되고 어떻게 정부가 운영이 돼요? 식사 안 해요? 자기들은 군내 식당 운영 안 해요? 식당 가서 같이 식사 안 해요? 같이 몰려가서? 자기들은 하면서 교회는 하지 말래요. 교회 하면 벌금 물린대요. 300만 원 물린대요. 이건 교회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모이면 괜찮습니까? 그건 괜찮대요. 교회 모임으로 모이면 안 된대요. 그러면 식당에 가서 우리끼리 모이면 그건 얼마든지 하래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가요,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매스컴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정부 그 당국자들로부터 얼마나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깔보임 당하고 저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나이까 교회. 주여, 우리가 소금구실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누구를 탓하리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를 건드리는 자들을 작살내달라고, 매스컴도 작살내주고 정부도 작살내주고, 교회를 건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부터 소금구실 해야 돼요. 그럴 때 상이 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감히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려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교회, 장차 심판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인데. 아멘.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내가 먼저 주님의 소금으로 말미암아 생명수, 내 생명에 약동하고 행복에 약동하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이 행복과 보람을, 이 생명을 우리 주변 사람에게 소금구실을 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함께 복을 받고,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우리 친구, 우리 이웃이 함께 소금으로 함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우리와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